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또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만물이 또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쉬운 편으로 우리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까지는 토기장이가 선한 소견대로 바로 토기를 갖고 그릇을 빚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기의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실 때 로마서 우리 9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은혜를 바로 베풀 자와 긍휼을 베풀 자와 또 영광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이미 다 만드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소견대로 어떻게 지음받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고 은혜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고 긍휼을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건 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뜻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 공평치 않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있는데 자기 뜻을 따라 이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신 뜻이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청년이 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바로 예수 보고 선하신 분이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아버지 외에 선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친히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이름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계명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40편 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신 분은 아들 한 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며 사신 예수만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니 바로 성도를 도우실 때에 성도도 예수와 같이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선한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들이 너 안에 계신 것과 아버지가 너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므로 우리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 하고,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 어떤 계명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다하는 그러한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경건의 생활은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저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나를 바로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 그 10절에 있죠. 그 말씀처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는 걸 이미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곧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우리 이 디도서 2장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바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바로 그의 도구로 삼으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의 그 선한 소견대로 우리 인간들을 그릇으로 빚으신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1절에 이 그릇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자, 큰 그릇도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또 나무 그릇, 이런 질그릇이 있는데, 그러나 깨끗하고 바로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선한 그릇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 이하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소견대로 지어진 그릇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갔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창세기 18장 우리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말을 이룰 줄 알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모세에게 6장 우리 3절에 자, 모세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 이래갖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할 것에 대한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도 자, 하늘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있으니 그들이고 천사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에 주께서 이 세상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 12 제자를 부르셨으니 그들이 곧 예수의 일을 이을 사역자라 하는 걸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가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청지기는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세우신 성소, 성전이 있어요. 교회, 이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냥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주인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보냄을 이루셨다는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 그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9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기름 부어 보낸 일꾼들에 대하여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계산한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 수고할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가 권능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손가락, 지체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할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다 이 하늘에 있는 영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하나가 타락했더니 그 천사장이라. 그 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악을 맡던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타락함으로 사단이 돼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내려오죠.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니까 그가 하늘의 지위, 자기가 지위가 뭐예요? 바로 음악을 담당하던 그 이름을 높이던 찬양하던 자가 자기 초소 하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 지위와 자기 초소를 모르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 우주 가운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고 언제까지? 형벌의 날까지.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 마귀가 이 흑암 속에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 있을 때까지 바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들로 말미암아 인간도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종노릇했어요. 무슨 종노릇이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초소를 떠난 거예요. 자, 자기의 지위가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자가 하나님의 초소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예수의 육체, 그 몸이요, 말씀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쉽게 나는 포도나무야 할 때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바로 이러한 지위, 에덴 동산과 그 말씀을 또 어기는 거예요. 마귀랑 똑같죠. 그러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처음 창조된 목적이 다 오그라진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7절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고 또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21절에는 바로 이 백성은 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다 누구를 섬기는 거야? 마귀를 섬기고 마귀 앞에 가서 굴복하고 자기 육체 욕심대로 살고 있으니 이들도 가만 놔뒀다가는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거예요. 이 여기서 마귀의 흑암 가운데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 죄를 갚아주시고 자 속죄예요. 속죄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아직도 모르니까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속죄예요. 대속 대신 갚아주시고 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신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직분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되살아난 거예요. 무슨 직분이 되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수종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바로 그러한 그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 이게 직분이다 이거예요. 가장 큰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성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다른 직분, 인간이 교회를 손으로 세우면서 교단이 세운 바로 자기네들이 정한 이 사람이 정한 이 직분을 갖고 지금 높고 낮음을 교회 안에서 가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직분이 뭔가 하면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인이 한 3,000명 됐을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권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충만한 자들 중에서 이제 그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목사와 안수 집사만 있어요. 신약교회는. 그러나 우리 구약 성서에는 기름 부은 자들이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자, 왕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자,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로부터 성령 받은 자들의 모든 직분은 자,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그 청지기를 바로 청지기 역할을 할 은혜의 그 청지기요 그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에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봉사의 일이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그 몸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그 뒷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셔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예수의 몸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들이 견고히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자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또 그 뒤에 빌립보서 다음 우리 골로새서예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을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곧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의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영광 곧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피와 살, 죽고 부활하신 그 몸을 온전히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며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건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만세전부터 바로 이 비밀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은 자들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의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공력 자랑이요, 자기의 의를 자랑이요, 자기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성도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목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성경의 직분과는 먼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자들이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바로 니골라당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당을 짓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는 오직 안수 집사, 목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반드시 안수받는 집사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한 번 안수 집사는 영원히 그가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입니다. 다만 교회가 커져가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집사 직분을 줄 수가 있어요. 집사 직분을 주는 이유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그리스도를 전파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주는 것인데, 집사의 원래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예요. 자,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내가 어떠한 영광과 권세와 자랑거리가 아닌 교회의 모든 허들의 일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모든 험한 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권한을 바로 자기 몸에 채우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권사가 있어요. 이 권사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장로요, 맨 처음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우리 베드로전서에 가시면 장로라는 그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로의 원래 직분은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 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모든 직분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직분을 받고,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일을 먼저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붙은 하나의 그 교회가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은혜의 청지기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그 말씀을 이루는 것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직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보내신 거예요. 자, 피로 쓴 그 정말 마치 그 보내는 그 파송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나온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요, 또 우리 그 기름 부은 자로서 나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로 이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파할 우리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자, 우리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됐는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린애와 같이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소견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데, 그럼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영광의 그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겨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나를 옳게 여겨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예수도 성령을 받자마자 무엇을 증거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영원전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좀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그릇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겠죠. 진노의 그릇이겠죠. 우리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바로는 성경에 기록된 바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선택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그를 영어롭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한 일은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바로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그릇으로 올 1년을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이름을 방해하는 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요, 상을 바라보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자, 첫째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믿음에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지금 기쁘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무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상을 쫓아서 달려갈 텐데, 이 상을 알지 못하니까 아주 지겹게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사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 없이 그냥 자기 육체의 마음과 그 정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옛날 그 마귀에게 눌려 생활하던 죄인의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노의 그릇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것을 모르는 자요, 지금 그 상과 면류관을 빼앗기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뿐이요 충성할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게으르고 악한 종의 생활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8절에서 51절에 나오겠죠. 종이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면 주인이 자꾸 더디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악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친구들, 바로 세상 친구들이 있어. 아이고 무슨 주인이 금방 와,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안 올 거야 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탕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쫓겨남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아도 쫓겨남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학개서 우리 1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것보다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에 매달려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 자기 일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악한 자요, 주의 집을 짓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 16절에 그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의 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무슨 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다 떼어먹는다는 거예요. 날도 떼어먹고 돈도 떼어먹고 자기의 육체도 떼어먹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먹고 불충성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비율에 처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거기 보시니까 4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라는데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자, 하루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지금 히브리서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이런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생에서 비방하나. 자, 지금도 아직 옛날에 그 이방인 때와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4장 2절에 있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것을 띄어먹고 있습니까? 예배 밥 먹듯이 빼지고 있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 몸도 피로 사셨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시간 계획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 너무나도 많죠.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잠시 없는 동안에 주인의 모든 재물과 주인의 모든 소속된 것을 잘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이 없다면 곧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마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게으르가 악한 바로 이러한 무딘 방탕과 유혹에서 우리 다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1년을 지금 사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충성이라는 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인생도 드리고 나의 귀한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 그냥 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 죄를 없이 하려 오셨는데 이 일부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이 말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기념하며 이거를 내가 죽을 때 나의 이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하는 것은 이거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병을 이기지 못해요. 원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을 기념하고 증거하라 하는 것인데 이 전도의 계명을 얼마나 무거운 철계명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이 우리를 옳게 여겨 전도를 부탁하신 것인데 너무나도 이 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42절에서 45절까지 바로 적은 것에 충성한 것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지자의 상도 있고 물 한 그릇의 상도 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적은 소자 한 것 모두가 다 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126편 우리 6절에는 바로 새벽부터 나가 눈물로 뿌리며 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거요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와 애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뉴스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버리는 생활이 너무나도 돌처럼 굳어져 갖고 화석처럼 굳어져 갖고 오늘 살아있고 운동연인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의 이름, 자기가 지금 당장 그 예수 이름이 필요한데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이름에 그 모든 내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고통과 유혹과 시험과 병의 가난 속에 매여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 정말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가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자기의 치유와 처소를 떠난 이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지막 때 가까이 하라. 그 마귀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아주 마지막 때에 그가 분내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 너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바로 너를 피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방법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방법 하나밖에, 말씀으로 내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나도 너를 시험의 때 너를 건져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너에게 맡겨주신 직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준비됐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받은 이 은혜를 나타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년이 다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주 다시 오신다 영혼들을 정신 차리게 하며 그들 영혼에 예수 이름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배를 위하여 예수를 부른 자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은 내게 오는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예수께서 바로 자기를 판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면 좋을 뻔하였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와 같이 진노의 그릇, 유다와 같이 진노의 그릇이 될 바에는 아예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선한 소견대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한 은혜의 뜻을 안다면 이제로부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피와 살을 기념하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마귀와 귀신에게 속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빚어진 이 영광의 이러한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을 끄집어내어 그들 속에도 비밀의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며 그들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되자. 충성이요, 인간에게는 충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간사와 변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충성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빚으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 이름을 나타내도록, 그 이름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이름의 선한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정말 그의 그릇으로, 그의 일꾼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시며 얼마 남지 않는 12월만큼이라도
영광의 그릇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